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승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감사할 줄 알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남편 된 사람들에게 아내 된 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배필이 되어서 일평생 나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고 도와주고 또 자녀를 낳아주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미국에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부부간 맞벌이하며 가정 경제의 짐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아내 된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편 된 분들도 이렇게 가정 경제에 대해서 엄청 수고를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아내 된 분들은 우리 남편 된 사람들에게 대부분 복덩어리라고 우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아내에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고 때마다 참 여보 수고가 많소라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면 얼마나 부부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겠습니까? 아내 된 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인생길의 동반자로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또 남편과 함께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는 기쁨도 맛보니 남편 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할 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서로의 귀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가정의 화목이 잘 유지되고 우리 세월이 갈수록 부부간의 사랑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 직원에 관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상호 우전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서로에게 필요하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장에서 동료 관계 또 참 부하 직원 관계 또 상사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섬기는 영적 건강의 한 비결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중대한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고
또 감사를 표하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가정생활의 기본이건을 우리가 감사를 표함이 결여되어 있거나 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에 그 모든 은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새롭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때마다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를 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송축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103편 전체에는 7번 송축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 개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기뻐, 감사, 찬양하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원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닙니다. 입술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라고 스스로를 다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들, 그 은혜를 망각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일지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우리 히스기야입니다. 참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그만 그런 실책을 범하고 말았어요.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그의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경건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저서 다윗의 권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도록 그리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들임을 우리가 늘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그리고 자녀들, 나의 친구, 또 교회와 교우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귀히 여기고 우리가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건강,
나의 일터,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들을 늘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받은 은택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은택들이 무엇일까요? 3절로 5절이 그 은택들에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은택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중대하고 큰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에도 10절과 12절에도 이 죄사함에 관계된 진리가 추가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중대하고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생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천국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은혜와 복의 핵심입니다. 핵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받으셨다면 본 시편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예수 믿기 전 왠지 불안했어요. 왠지 허전했습니다. 왠지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 더불어 청년의 정욕을 구하고 그냥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 이거 죽으면 내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허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클래스에서 학교 친구의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나의 불안감과 염려와 나의 허전함과 허무함, 나의 방황함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허영심과 여러 욕심에 끌려 살아온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됨을 참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으면서, 믿고 살면서 불안감과 염려, 방황함, 허전함, 허무함 등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영적 기쁨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내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몸에도 나타나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요, 사람을 파멸로, 영원한 파멸을 끌고 가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로 빠져듦을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죄를 눈 감아주고 넘기실 수는 없습니다.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참으로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버림받고 심판받기보다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를 진실로 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를 하나님 자신이 진실로 원하셨습니다. 이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리셨습니다.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은 이같이 인생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소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찢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죄의 사함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됩니다. 다윗이 간구하던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십니다. 본 시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그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죄를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은 혹때때로 기억이 나지만, 나는 내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너를 책망하지 아니면 다시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에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며 다윗처럼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기뻐 감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다윗이 기뻐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이 또 뭡니까? 질병 치유의 은택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사람의 죄는 인류에게 육신의 질병만을 가져왔을 뿐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가져왔습니다. 주변에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정신이 병들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고치시며 하는 이 단어는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육신과 망가진 우리의 정서를 고쳐 온전케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못 고치는 질병이 전혀 없으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주변에 보면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불임증도 치료해 주십니다. 임신지 못하는 아비멜렉 왕의 부인의 불임증을 치료해 주셨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불치병을 앓던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헤일 수 없이 많은 각색 병자들을 다 낫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결뚝발이, 소경, 중풍병자, 각색 병자들을 주님이 다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은 치료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죄의 십자가이자 치료의 십자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대가도 치르셨음을 이사야 선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는 허다한 병자를 다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병을 짊어지셔도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질병의 저주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에 능하신 분이며 그가 정하신 때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낫겠나이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치료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 치료의 은혜와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기뻐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원 은택이 또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라고 말합니다. 파멸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 번역되는데 종합한다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값을 치르고 해방시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다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고 우리도 비슷한 모습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밝히 증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게 이 땅의 인생사례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젊은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힌다 해도 그 영혼은 바로 들림을 받아 낙원으로 갑니다. 왜냐?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해도 비록 그 육신은 땅에 묻힐지 몰라도 그 영혼은 바로 들림을 받아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짐을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우리 십자가의 강도를 향해서 그가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믿는 성도, 죄의 사모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죽는 순간이 천국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파멸에서 구속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 감사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다윗이 기뻐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이 또 뭡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5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장식으로 그 백성을 단장시켜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필요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은 실상은 과분할 정도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장래에 대한 사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영접했는가 보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분이구나. 그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감당할 수도 없사오니 종만으로도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면서 그를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 실생활의 모든 필요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어렵지 않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아름다운 환경을 갖춘 공원과 비치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한 교통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정말 이 미국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상 언급된 각양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여 감사한 일입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상하며 찬양합시다. 그 복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늘 있어야 하겠거니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인하여,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심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진리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의 모든 은택, 모든 복,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은 하나님의 인자와 규율로 인해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사절에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라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본 시편 8절, 11절, 13절, 17절에서 거듭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할 수 없는, 거두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일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 자라는 태아에 대하여 지니는 본능적 사랑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에 품고 모든 양분을 제공해 주듯이 또한 생후에도 온갖 사랑으로 그 아기를 키우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갖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은택과 복, 은혜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unfailing love라고 표현됐어요. unfailing love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영원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 가운데 이상의 모든 은택들을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것입니다. 거저. 이 여인 은혜요 사랑이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 감사 찬양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